로마서 6장 4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또 장사되었다면, 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된 자,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연합된 자가 되려면 죄의 몸을 멸해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과가 마지막 16절에 나오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 순종하든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순종하면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 지옥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되었다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2주일 전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죠. 부활절 100번 지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교 행사 치는 것 똑같죠. 그러니까 무당 앞에 가서 구판 한번 벌리고 오는 것 똑같고,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지냈다면, 이제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다. 우리 한글은 순종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후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후파쿠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함으로 순종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걸 해석할 때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을 해석하니까 순종도 안 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성경의 말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 믿음이라는 피스테오라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이방 종교에 믿는 믿음이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일곱이 용사라, 이런 것이 일곱이 용사라 하는 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이 일곱이 용서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 안 갖잖아요. 그냥 십자가 믿고 구원받고 저 영생 올라가 천국 가고, 그건 이방 종교 다 있어요. 이방 부처 믿으면 뭐 천국 극락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순종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후파코라는 그 단어는 행함으로 순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다. 하나님 명령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후파코의 그 해석이 정말 의미 있는 그 해석인데, 너의 말을 죽이고 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쫓아오라. 너의 말을 죽이고. 자, 우리 그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저런 이름이 뭐예요? 그 내 말이 나온 게 내 좌뇌와 우뇌, 그 좌뇌 생각하고 우뇌 감정하고 내 가슴에 판단이 딱 서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나쁜 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을 죽여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나오는 말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가라 말이에요. 이게 후파코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나오는 말들을 죽여버리고. 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를 불러가지고, 야 노아야, 너 저 뒤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 따번의 말씀의 명령을 내리시죠. 이게 배를 만들 바닷가 해변에 가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듭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나온다면 하나님 그 말이 됩니까 말이야. 어떻게 나보고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냐. 바닷가에 배를 만들죠. 이 내 말을 죽여버리고 이거를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방주를 산 꼭대기 지으라고 했다. 그걸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무조건 자기 아들 그 세 아들 셈과 그 함과 야벳을 야 이놈들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저 산꼭대기 가서 배 만들라고 그랬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다. 나 방주 만들어 올라가. 너도 와서 도와줘. 그 아들도 참 후팍고 할 줄 알아요. 아버지 말씀에 토를 안 달아요. 노아의 말.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요.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만들겠습니다. 또 며느리들도 아주 결혼을 잘 시켰어요. 시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아요.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부터 방주를 산꼭대기 하나님 명령 따라서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밥해가지고 올라가고 우리 남편들이 일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 계속돼요. 120년 동안. 이 120년 동안 후파포 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나오는 그 말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면은 심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짓거리 되는 얘기가 이게 전부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파코 순종하다 하는 것은 나의 말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쫓아가다. 이게 후파코예요. 노아가 바로 후파코에서 자기의 생각, 감정, 판단을 죽이고 말씀을 쫓아갔고 결국 120년 만에 방주를 완성하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지구촌의 인류를 전부 몰살시켜버리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후파코하는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꼭 8명만 딱 구원시키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가 네 본토 친척 네 아버지가 만든 우상 공장 데라빔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는 그 데라빔 공장 요즘 말하면 데라빔 주식회사 회장님 이름이 바로 데라빔 상표가 데라니까 데라빔 우상이니까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빔 만드는 대장이었다는 얘기예요. 회장님이시고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차려놓은 우상 공장에서 아들로서 그대로 재벌 아들로 그 기업을 인계받아가지고 돈방석에 올라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우상 공장 너 아비집 그 본토 다 버려버리고 떠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날부로 짐 싸가지고 떠나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말씀을 쫓아갔다. 요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거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를 떠나가라고 했으니까 나 떠나가야지. 당연히 이제 조카 옷이 삼촌 왜 짐 싸?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고 했어 여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 가야 돼. 그러니까 조카 옷이 삼촌 그럼 나도 같이 갈 거야. 그래 그럼 너 보따리 싸.
그래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후파포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지구촌의 유일한 말씀 순종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지금도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새 역사를 이렇게 인류 역사를 새로 이렇게 시작하죠. 자,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 말씀에 순종하는 후파포하는 순종하는 새 역사, 새 인종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촌에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촌 인종을 보면은 이 우리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잖아요. 황인종은 우리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이 황인종이에요. 이게 바로 셈족이에요. 그리고 백인종은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사는 그런 백인종. 그분들이 야벳 쪽이고, 아프리카에 사는 얼굴 새까만 분들, 흑인, 함족이에요. 함족. 근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지고 후파코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한 1000년간의 역사가 흐르면서 노아 시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한 1000년이 흘린다. 1000년간 시대가 흐르면서 이 순종을 다 잃어버려요. 말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사망길 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하나 붙잡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든 거예요. 말씀처럼 순종의 아들로 만든 거라. 그 순종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정말 말씀 법궤 앞세우고 갑니까? 안 그러죠? 요즘 전쟁하는 거 보면 그냥 원수들은 다 때려 죽여야 시원하잖아요. 로켓포 하나 쏘면은 난 10개 쏘고 가요. 로켓포 5개 쏘면 난 50발 쏴가지고 상대방의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 타락을 했어요. 2000년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이게 다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인간들 하나 불러가지고 그거 변화시켜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해봤지만 또 제자리다. 한국말로 하면 도루묵이다. 다시 제자리에 개가 토한 걸 씹어먹고 다시 눕는 것처럼 시간에는 또 제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이 자기 아들을 태초부터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을 사람 몸을 입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 죄의 문제, 이 불순종하는 문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 이 불순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가 들어놓은 길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게 하시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 새 역사를 이루기 지금 중간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이 이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를 이루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그리고 부활돼가지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순종하는 아들, 이 후파코하는 아들이 돼야만 우리가 참 예수님과 함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또 노아의 믿음, 예수님 믿음, 전부 아버지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죽기까지 순종해. 죽기까지 푸파코에 아버지 말씀에 야, 너 세상 내려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 너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전지전에 하나님이 왜 꼭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능력으로 봐야 말씀으로 탁 그냥 해버리세요. 반론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론 제기 안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순히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방 종교 믿듯이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3일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그 공로로 공짜로 구원받고 공짜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무당 믿음이고 이게 부처 믿음이에요. 공자 믿음, 마호메트 믿음.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바꿔야 순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라면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음의 확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원수 사랑도 못하고 이름은 이루고 용서도 못하고 온유와 겸손도 못하고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도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 파라코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에요. 후파코의 반대말이 바로 파라코에인데 이 파라코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 듣는 것을 거부하다, 받아들이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다, 하나님과 맞선다. 참 이 파라코의 그 단어의 의미가 참 우리 다가오죠. 응?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게 이게 파라코에가 불순종은 거기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알만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사단이가 이 인간들을 넘어뜨릴 때 바로 요걸 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 불순종하게 만드니까 파라코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해요. 하나님 당신이 말이요 저 여자만 만들어가 나한테 안 데려왔으면 내가 이 선악과 왜 따먹습니까? 당신이 저 여자 만들어 나한테 데려왔으니까 내가 저 여자의 말 듣고 내 선악과 먹었습니다. 책임이 누굽니까? 당신이 바로 책임 아니요. 요게 이제 파라코예요. 요게 불순종.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적해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면은 그거 안 들어요. 귀때기를 딴 데 갖다 놓고 그냥 대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게 바로 파라코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진노를 좀 쌓고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후파코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이 오는 것이고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파라코에 하면 그건 진노의 잔을 자꾸 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파라코의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후파코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쫓아가는 나를 꺾고 내 생각, 내 판단을 꺾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몇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불순종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4절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같이 합해가지고 우리도 십자가에 나를 부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 장사를 지내야만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다시 말하면 파라코야는 나를, 이 불순종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후파코아는 순종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살아가잖아요.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인데, 말은 쉬운데 너무나 어려워. 우리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내 뇌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뇌세포가 반응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좌뇌, 우뇌가 말이에요. 좌뇌의 생각과 우뇌 감정이. 우리가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 중환자실에 가면은 뇌를 다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좌뇌가 뇌졸중이 일어나거나 우뇌가 뇌졸중이 일어나가지고 뇌경색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좌뇌는 이 생각이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성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감각은 살아있어요. 팔도 움직이고 눈동자도 막 돌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생각이 이게 마비가 되니까 누가 병문안 중환자를 병문안 아내가 병문안 오고 또 자식이 병문안 오면은 그걸 몰라요. 오 해가지고 이 감각은 뭐 살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지성이 이게 마비가 되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왼쪽이 마비. 오른쪽이 감정이 마비되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알아. 분명히 저 사람이 내 아내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다 아는데 이 말을 못하네. 이 감각이 다 망가지. 혓바닥 감각이 다 망가지니까 말하면 뇌는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죽음은 뇌세포가 죽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죽는 게 뇌세포라.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살아있으면서 나를 부인하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우편강도 좌편강도처럼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뇌세포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말씀을 성령을 쳐 산다. 이게 뭐예요? 이거 메타노에로가 회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뇌세포를 따라가던 삶이 이게 메타노에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성화의 삶이고 이거 부활된 자, 바로 부활과 연합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노에라는 것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메타노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메타노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지난주에 뭐 어떤 거짓말도 했고 뭐 그냥 이상한 그런 짓도 했고 이 용서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그 생각, 감정, 판단을 말씀과 성령으로 바꾸는 게 이게 메타노예요. 메타라는 걸 바꾸다. 노예오는 나의 생각, 사고, 감정, 판단 이게 노예예요. 뇌세포를 바꾸라 이거. 말씀을 성령의 통로로. 그게 회개야. 그 바로 불순종하는 나를 이 메타노에는 이 불순종하는 나, 내 생각, 내 감정 살던 나를 메타노에 시켜버리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될 수가 있고 순종의 삶을 후포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장애에 드는 것은 전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난 죽었다 이거. 내 뇌세포 이거 죽었다 이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태초부터 말씀 로고스가 사신 거예요. 성경 원문은 로고스라죠. 말씀이 살아있다 나한테. 내 생각은 내 감정이 죽어버리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 믿음 안에서, 피스테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피 믿고, 죄 없어지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런 거 엉터리 같은 믿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없어지고,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죽여 없애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죽으시는 로고스, 그 되시는 말씀의 그 로고스의 통치를 받는 그 믿음, 설득당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래.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장애되는 건 전부 사도 바울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해요.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건 모두가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고 또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참 종처럼 노예처럼 사용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페라코야 하는 그 진노의 아들들 빨리 메타노에 해가지고 자기 그 생각, 감정,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살게 하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부활과 연합되고 순종의 아들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6절 11절에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예수 십자가 바라고 구원받고 뭐 영생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어려운 얘기.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이러면은 살인죄 짓지 말고 간음죄 짓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런 그 죄는 아주 하찮은 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내 속의 죄, 원죄, 본질적인 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왕노릇하는 죄, 마귀와 와이되어 있는 죄, 여기에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 종노릇하잖아요. 그 서퍼를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뇌세포인데 그게 왕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이게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것인데 이거를 몰라요. 마귀가 자꾸 이렇게 모르게 만들어요. 문둥병자 되게 만드는 말이에요. 화인 맞은 자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절대로 못, 그래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스스로에게 애통해야 합니다. 이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는 것 정말 애통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머리 흔들고 다니는 것 정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또 십자가 피를 믿으면서도 절대로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 버리지 못하는, 그 종노릇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종노릇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 근데 죄라는 건 몰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도 항상 선악과 떠나지 않고 말이에요. 비판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불평 원망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며 다니지. 더 진임적인 분노와 혈기가 뭡니까? 시무룩해지는 그런 안색, 또 눈을 내리깔고 다니는 그런 분노, 새처럼해지는 그 분노, 이 안색이 변하는 분노. 지금 내가 뭐 기분 나빠서 뭐 목사라도 뭐 사모하고 뭐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좀 새처럼해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럼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정면 대적하고 마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정말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이에요.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전 정말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시간은 바쁜데. 제가 부지런히 이 작은 교회에서 유튜브에다 제 설교를 올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제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와 돌이키는 걸 기회를 주려고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죽은 다음에도 유튜브에 제 설교가 돌아다니니까 누군가가 이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때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너 왜 저러냐 저러냐. 저 광화문 내거리 돌아다니는 분들 말이요. 좀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을 봐요. 성경을 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도 안색을 펴야 하는 것이고 새초라는 눈을 바로 떠야 하는 것이고 흉물악한 얼굴을 펴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녀 겸손하는 것이 순종의 아들들이에요. 후파코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 로고스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잘 이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참 말씀의 종로를 해가지고 참 주님 오시는 날 그 새 역사의 일꾼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1월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그러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생각과 너희 감정과 너희 판단이 그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나의 왕이 되게 해가지고 순종의 종이 돼서 의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밖에 의가 없어요. 인간들은 이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 그건 바로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의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품의 의, 온유와 겸손한 의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아우가 열매의 의,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 절제의 의예요. 순종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로고스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과 예수님 성품과 성의 열매 순종함으로 후파코에서 나를 버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쫓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쫓아가고 온유하라 하는 말씀을 쫓아가고 겸손하라 하는 말씀을 쫓아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열매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쫓아갈 때 비로소 순종했다 할 수 있어요. 후파코했다. 그러면 하나님 가족이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가족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벌써 바실레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 너희 임했느니라. 오늘 제 설교 듣고 여러분 속의 역사는 그 마을 귀신들이 다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바실레 천국 임해가지고 이 땅부터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돼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